오늘 본문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6절인데 언약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6절 동안 언약이라는 말이 6번이나 등장합니다. 본문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언약을 내 언약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전체로 볼 때 하나님은 내가, 이 내가라는 말을 1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내 언약에 대한 당신의 열심을 이야기하시는데, 즉 내 언약은 내가 반드시 지키고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에 놀라운 언약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과 그 은혜에 힘입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가장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롯의 일행이 아브라함 공동체를 떠나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시며 내 앞에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결부시키시면서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계속하여서 심어주십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돌라오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이 셀 수 없도록 많을 것이다 약속하실 정도로 끊임없이 언약의 성취에 대한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께서 수차례 여러 차례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아내 사레의 말을 따라 결국 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13년 동안이나 잠잠하게 되십니다. 그러다 창세기 17장에 이스마엘을 낳은 후 1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은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됨, 자신의 죄악됨을 깨달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연단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실망시킨 후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고 아내였던 사라는 89세가 되었을 때, 이때 그들의 육체가 완전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그들에게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적인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던 아브람과 사레의 몸을 통해 결국 태의 문을 여시고 아들을 낳게 하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또 지쳐서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막혀있는 길을 열어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언약을 너와 후손들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할례가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태어나 8일이 되면 무조건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약을 배반한 자가 되어서 공동체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남성의 성기를 넘는 포피를 조금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무리 작더라도 신체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은 큰 고통을 수반하게 됩니다. 손가락에 작은 거스러미만 잘못 떼어내어도 며칠 동안 그곳이 아프고 신경 쓰이게 되는데, 할례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당시에는 요즘처럼 마취 기술도 없었을 것이고 제대로 된 의술이나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포피를 잘라낸다고 할지라도 많은 피가 흐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는 고통을 상징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오랫동안 고통에 빠져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관계, 너와 나의 언약의 표징을 주실 때 하필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생활하던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오늘날처럼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거나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계약,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받게 될 저주를 연기하는 그러한 문화가 그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모래를 한 움큼 집어서 자신의 머리에 뿌리면서 오늘 맺은 언약을, 약속을 어기게 되면 나는 이 먼지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하던지, 혹은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만약에 내가 이 언약을 어기게 된다면 이 동물처럼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할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즉 할례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 그 깨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을 보여주는 표시였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너가 언약을 깨뜨릴 경우에 완전히 단절되리라는 것을 너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언약이 깨지게 되면 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 생명으로부터, 또 나로부터 단절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표식은 구약 시대에는 유효했지만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육체적인 할례는 아니지만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9절 상반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표시, 즉 마음의 할례이지 피부에 새겨진 칼자국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의식이나 어떠한 그 행위로도 잘못된 행실이 정당화되거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는 할례, 바로 그 표식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마음의 할례를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가장 먼저 참된 회개를 통해서 시작하게 되는데, 참된 회개는 우리가 죄성을 지닌 부족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온전하여질 수 없다라는 것도 인정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악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할례, 즉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생생하게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회개를 통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내 눈앞에 있더라도 오직 한 가지 마음으로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몸과 영과 혼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최고의 계명 2가지를 체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표시, 즉 마음에 하는 할례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한계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주 완벽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을 약속하시고 그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그들 중에 왕들도 나오게 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수많은 왕이 그의 태에서 나오게 되었고, 궁극적으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온전히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성취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완전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즉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는 그 표징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을 우리의 몸에 새기는 것으로 언약에 대한 언약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됨의 표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들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확실한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